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시끄러운 다른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두 번째로 드리는 새가족 웰커밍 예배. 제가 상반기에 한번 우리 새가족부 섬기시는 우리 분들과 또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12월 달인데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제가 바나바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인도되어서 이제 처음 나오면 등록을 하고 바나바 양육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참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 또 맡은 또 집사님들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를 찾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람과의 만남을 참으로 좋아하셨고 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부자이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남자건 여자건 뭐 고아나 과부나 세리든 창기든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설령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기꺼이 만나 주셨고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설령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만나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를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저기 시내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 가령 그렇잖아요. 저는 전과자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전 조폭 출신이야. 과거에 막 뭐라 그럽니까? 생활하던 조폭 출신 그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올 수가 있지?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아니야, 받아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이야, 술을 얼마나 즐기는지 맨날 같이 술 먹고 술 주정뱅인데 술 담배 다 하는데 너무 또 저 사람 보니까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냄새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도무지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대화가 안 통해. 정말 무식해. 그래서 저 사람은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은 우리 이 안동 동북에 우리 교회에 도저히 발붙이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우 저 사람 무식해, 저 사람 악취가 진동해, 저 사람 죄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더 기뻐하셨고 더 환영하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그네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시점부터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교회 문턱만 이렇게 넘나든다고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당하는 사람들, 때론 자신의 진심을 외면당한 채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 동료들 중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땅히 어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긴 한 사람,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해서 큰 공경에 빠진 어떤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를 도와준 사람,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실천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두 명의 인물 누구예요? 사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아니,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엄밀히 말하면 사울인 거죠. 혹자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듭나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 되었듯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었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죠.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사정상 아마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이민을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에 속한 길리기아 수도 다소에서 이 바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로마식 이름을 따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참 바울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이런 걸 저는 성경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구나.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신약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구나, 정말 작용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전 세계 어디서든 그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선교하는데 정말 유용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3장을 보면 그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이상 목회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수로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바울 똑같은 인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먼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은, 그래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이견이 없을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아마 제가 알건데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13개의 편지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위대한 바울을 논함에 있어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위대한 바울 선생님인데 제가 바울 선생님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이야기할 때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게 뭐냐면 이렇듯 놀랍게 쓰임받은 바울도 결코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서 그 위대한 사역들을 펼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 바울, 탁월한 능력을 겸비한 그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도전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배척당하고 따돌림 받던 이 바울,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이 바울에게 해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준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제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가족부에 바나바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가 그의 곁에 없었더라면,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선교사로서의 하나님께 소명을 비록 받았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받들어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특히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이기만 하면, 아니 안 보여도 그냥 잡으러 가는 거죠.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하고 무서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에 335 모여있다.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저기 다메섹에 모여있다. 그런 첩보를 사울이 입수했어요. 입수하고 그들을 이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거 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누구를 만납니까? 큰 빛이 하늘에서 쫙 비치더니 눈이 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순식간에 멀게 되는데 사흘 동안 전혀 눈을 못 뜹니다. 눈이 부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극적으로 기적처럼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동안 복음을 거부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실존을 철저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의 전날이라, 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를 사람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세상에 내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전하리라. 그렇게 결정해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전생애를 다 바쳐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서 참 많은 거 누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그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그 권력들이, 실제적인 어떤 기득권들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올인 하는 거죠. 올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그게 뭐였든지 간에 그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그동안 정말 가치 있게 붙잡았던 것,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오직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한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돈이 됐던, 아니면 높은 권력, 지위가 됐던, 명예가 됐던, 인기가 됐던, 내 자녀의 어떠함이 됐던, 내가 타고 있는 그 차가 됐던, 집이 됐던, 여러분 그게 뭐가 됐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 다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평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어떤 허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맛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거기에 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던지, 이 사울의 그런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동안 자기하고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을 당연하죠, 배신자 취급합니다. 배신자. 그래서 사울을, 전에는 자기 동료였던 이 사울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위기에 처한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이 다메섹,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문도 막 다 지키고 이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에 광주리에 담겨서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그렇게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9장 23절, 24절, 25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26절이 이어져요. 사울은 이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자들을 만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변화되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차게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누가요? 사울이.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울이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사울 본인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해 주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유대인들이든 제자들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도 그 사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그의 과거 행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핍박자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문제는 사울이 오늘 변화된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거기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사울을 웰컴해주지 않았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사울을 환영해 준 사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다녔다라고는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늘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그를 환영해 준 사람, 진심으로 환대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도 그럴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인데, 바울인데, 그 사울의 그 악랄함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직접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었다라고 자기들 앞에 탁 나타나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라 그래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을 환대하기보다는 사울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두려워했어요. 와, 저 사람 내가 1년 전만 해도 내가 시내에서 봤는데 저 사람이 술 먹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저 사람 전과자인데 예전에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오히려 환영해 주지 않고 두려워 떨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그의 진정성을 단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따돌린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사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자신의 변화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와, 예수님의 그래도 제자들인데,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야, 그래도 안동 동부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안동 동부교회인데, 저 교회 가면 내가 암만 그동안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저 교회 가면 그래도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한 사람도 환영해 주지 않고 따돌립니다. 배척을 해요. 그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환대해 주기를 원했던 이 사울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졸지에 사울은 유대주의자들, 전의 동료들,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양쪽 모두에게 배척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외톨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를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찾아보세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졸지에 그냥 외톨이가 됐어요. 졸지에 외톨이가 된 이 사울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그리고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나바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 바나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맞잖아요, 그죠?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나바 뭐예요? 나바의 나바의 아들. 나바가 무슨 뜻인데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이건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별명이에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야,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 위로의 아들이야, 야, 우리 홍성웅 집사님, 이름이 홍성웅 집사님, 홍성웅 있지만 위로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야,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야. 홍성웅 그러면 위로의 사람, 매칭이 딱 되는 거죠. 바나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자들의 그 의심과 홀대의 상처를 받고 쭉 처져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을 다른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 가서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과 그 이후 그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다 말해줘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맞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변호를 들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사울을 동역자로 맞아들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듯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격려해준 사람, 이게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후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동역했고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 공식 파송으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도 함께 동행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면서 늘 바울을 지지했고 또 위로했고 격려해 줍니다. 덕분에 바울은 세계를 꿈꾸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이렇듯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진정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맞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위로의 아들, 닉네임이라고요. 진짜 이름은 요셉. 근데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17번 정도 나오거든요. 17번 정도. 이 본명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요셉이라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계속 바나바 16번을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그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와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 그의 그런 특징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이렇게 붙여진 것이에요. 즉 바는 아들, 나바는 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는 습관적으로 위로한 것 같아요. 누가 오든지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우중충하다, 지난주하고 다르다, 먼저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토닥토닥 위로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 우리 홍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새가족이 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쭈뼛쭈뼛 할 때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참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등록했어요? 한 2주째 3주째 안 보입니다. 전화 먼저 걸어서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아이고 감기에 걸리셨군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분들 다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전화를 아침에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위로한 사람, 이 바나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 필요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더없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위로와 격려가 안 필요한 줄 아세요?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담임 목사님.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날마다 위로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들도 사실 알고 보면 한 분 한 분 전부 다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예,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시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바나바,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바나바, 누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 말고요, 오늘 2024년 2025년을 대망하는 이 시점에서 야, 우리 안동 동부 교회 가운데 누가 바나바가 있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제가 그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사울의 경우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 홀로 눈물 지으면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내 자녀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둘째가 요즘 그런가? 내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가 그런 상태인가? 이 권사님이 그런 상태인가?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내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때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나 홀로 절망 중에 신음하는 이들,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오늘도 생사의 기로에서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못하나? 딱 오늘까지만 살고 내가 결정할 거야. 생사의 기로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잡아주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차별이 만연하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그렇게 각박해져가는 오늘,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나바가 꼭 되셔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우리 사랑하는 안동 동부교회에서 정말 많이들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종말의 시대, 위로와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안동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안동 동부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